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 능력이 뭐냐면 바로 말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말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세상을 바꾸는 사람. 우리 함께 따라 하실까요? 세상을 바꾸는 사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사실 근데 여러분이 무엇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요? 우리가 돈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적어도 세상을 바꾸려고 하면 어마어마한 돈이 있어야 돼요. 이번에 부영그룹의 이중근 회장님이 2021년생부터 그 회사에 출산한 사람들에게 1억씩 주기로 결정을 했어요. 예, 굉장히 놀라운 대단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부영그룹에서 1억씩 주기로 결정을 딱 하고 그것도 2021년으로 소급해가지고 만 3년이잖아요. 그죠? 금년부터 한 대도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2021년 소급해서 이렇게 1억씩 준다고 하니까 어떤 직원은 연년생을 낳아가지고 2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또 회사에서 자녀를 셋 낳으면 아파트를 주겠다고 그렇게 하면서 부영그룹에서 정부에다가 이제 탄원을 한 거예요. 무엇을 탄원을 했냐면 여러분 1억을 받으면 그냥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아시네요. 이 세금이 두 종류가 있어요. 이 근로소득세로 치느냐 또 양도소득세로 치느냐 그것에 따라서 세액이 달라져요. 그냥 증여로 하면 10%를 낸대요. 1억은. 근데 근로소득세로 하면 28%인가 38%를 뗀대요. 엄청나게 차이가 있죠. 그런데 기부금도 아니고 기부도 아니고 그리고 또 근로소득도 아닌 특별 소득으로 해서 세금을 떼지 않게 해주세요. 대단하지 않아요? 예. 정부도 고민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국가가 얼마나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출산을 장려를 하는 수십조 원을 썼거든요. 근데도 인구가 늘기는 그냥 점점 줄어드는데 이 일을 통해서 출산 장려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정부도 하지 않는 일을 기업이 해서 하는데 세금을 똑똑 떼가면 정부가 칭찬받겠어요. 조세 정책을 잘 한다고 하겠어요. 굉장히 참 고민이잖아요. 그렇다고 또 그렇게 하면 어느 회사만 특혜를 주냐? 이것도 또 참 이 모든 것이 딜레마예요. 근데 제가 오늘 신문을 봤더니요. 어떤 회사에서 5천만 원을 준다고. 이제 작년부터 소급 초과한대 그 회사는. 근데 어쨌든 굉장히 좋은 일들이 좋은 소식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들려졌는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많은 돈이 있어도 세상을 바꾸기가 정말로 과연 이 일을 통해서 출산 정책이 사람들의 국민들의 마음속에 특히 20대 30대들에게 자녀를 낳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겠는가? 퀘스천 마크를 던지는 사람들도 있죠. 어마무시한 돈으로 이렇게 돈을 가지고 있어도 세상 바꾸기가 정말로 쉽지 않은 거죠. 예. 빌 게이츠 같은 분은 에이즈 환자를 치유하는데 엄청난 돈을 들이는데 에이즈 환자가 줄어야 되는데 줄지를 않는다는 거죠. 예. 이렇듯 세상을 바꾸는 일이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을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세상을 바꾸는 사람. 네. 여러분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유, 참네, 어떡하니. 여러분이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믿으세요? 예. 우리는 이번 일본 후쿠오카 선교 비전 트립을 다녀오면서 우리 안에는 소망이 생겼어요.
그 소망이 뭐냐면 방치되어져 있고 사람들에게 전혀 외면당하고 있는 그러한 곳에 우리의 작은 마음이 나중에는 큰 변화를 일으킬 그런 소망을 갖게 됐어요. 예, 700명의 순교자들의 그 무덤이 방치되어 있는데 우리 선교팀이 그곳에 방문을 하고 그곳에 기도를 하고 또 그 순교하신 분들의 마음과 정신을 우리가 마음에 담으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방치되어 있을까? 우리가 이곳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면서 이런저런 여러 얘기를 나눴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돈도 없잖아요. 그렇죠? 무덤을 그 묘지를 바꾼다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돈다나지 얼마나 음산했는지 몰라요. 진짜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뭐가 훅 튀어나올 것 같은. 그래가지고 어떤 분은요, 뭐 제일 먼저 간 두 분은 갑자기 걸어갔는데 거기서 갑자기 확 바람이 불어가지고요, 우산이 휙 날려가지고 찢어졌대요. 안 놀라시죠, 여러분은? 이 밝은 등 아래에 있으니까, 그 무덤도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 그곳에 가보셔야 돼. 그곳에 가셔가지고 그 음산한, 더군다나 비가 부슬부슬 내리든 말든, 예? 그런 곳에. 그리고 또 비가 왔다 갔다 하는데 바다가 얼마나 질퍽거리겠어요. 방치되어 있으니까 그곳에 얼마나 거시기 하겠어요. 비탈치고. 정말로 마음이 아팠어요. 후쿠오카 한인교회 목사님이 우리가 그 길을 갔다 왔다니까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알았냐고. 본인은 처음 듣는데요. 그 길, 한국에서 오신 분이 그 길 방문했다는 얘기는 처음 듣는데요. 그분이 일본 후쿠오카에서 14년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이신데, 그만큼 외면당하고 했던 그곳을 이제 우리는 어떻게 그분들의 그 순교 정신을 조금이라도 사람들에게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중요한 것은 무엇을 말씀드리냐면 돈으로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뭐냐? 우리가 그 순교자 무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뭔가를 하나씩 하나씩, 그것도 당장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은 1년, 2년, 3년 계획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한다면 어느 날 그곳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그곳이 0.5%도 안 되는 기독교가 기독교인들에게 뭔가를 희망을 주면서 한국에서 온 저 작은 교회의 몇 사람이 이런 일들을 했는데 우리도 이제는 일어나 빛을 발하자, 그런 마음을 갖게 할 수도 있고, 그것이 일본 교회를, 그런 일본의 사회를 움직일 수 있는 위대한 일이 되지 않겠느냐.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네. 그런 이야기들을 나눈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능력을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을 수 있어요. 돈도 없지요. 권세도 없지요. 그렇다고 뭐 엄청난 해박한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죠. 예.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분별하고 하나님 안에서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민수기 6장 2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을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자, 축복은 누가 해요? 자, 하나님이 축복해요. 예,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지금 명절 준비하느라고 막 정신이 없고 막 몸도 지쳐 있고 그러다 보니 정신도 혼미하지만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누가 축복해요? 우리가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축복을 하는데 복은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것을 아셔야 돼요. 예. 축복하는 것은 많은 거예요. 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복을 주는 게 축복이 아니죠? 축복은 뭐예요? 그렇지.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복 받으라 말하는 거예요. 복 받으라 여러분이 말을 했더니 여러분의 말하는 것을 듣고 누가 복을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 주었더니 복 받으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누가 그것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 말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네. 진짜 복 없는 인간, 복 없는 인간들 있어요, 없어요? 있죠. 하나님마다 안 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복 없는 사람들이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이 이제는 복이 있을지어다. 하나님 저희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렇게 복을 빌어줬더니 그가 복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네, 그가 복을 받는다니까요. 왜 그래요? 여러분이 빌어주는 그 복의 소리를 복을 받게 해달라고 복을 받으라고 선포하고 명령하는 그 소리를 듣고 누가 복을 주신다고요? 믿으세요? 예.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권세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우리에게 주신 권세와 능력을 우리는 사용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내 생각과 내 감정을 따라서 행동한다는 게 문제예요. 환경에 압도되어서 그냥 무너진다는 게 문제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몇 번 얘기하세요?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실 때 너희는 뭐하라? 위로하라. 누구를 위로하라? 내 백성. 다시 말하면 위로를 받아야 될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누구예요? 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위로를 받아야 될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위로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이번 설에 친척들 만나고 또 뭐 여러 사람들 만날 때 지난 주일날 뭐 하라 그랬어요? 예, 축복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이 축복함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축복함으로 여러분의 가문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예,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여러분에게, 나에게 달려 있다니까요. 누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들어 나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위로하라. 예, 위로하라. 그러면서 자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아멘. 자, 이 말씀은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예언하신 거예요. 그래서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 말은 누구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냐면 세례 요한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은 특정하지 않았지만은 외치는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외치는 자의 그 소리를 통해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또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누가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어요? 세례 요한이. 그렇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이 선포하기 전에 먼저 그가 회개하라, 회개를 선포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에 나와서 회개하고 또 그들이 세례를 받고 했어요. 세례 요한이 주님의 길을 예비했다니까요. 그런데 이 말씀이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지만 더 나아가서 세례 요한과 우리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 말씀이지만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은 누구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기도 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외치는 자의 소리요, 저와 여러분의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고 또 사막에서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골짜기마다 도두어지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고 고르지 않은 것이 평탄하게 되고 험한 것이 평지가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가 뭐냐? 이 말을 우리가 해석하면 우리 가운데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심령 심령이 골짜기처럼 막 울퉁불퉁하고 비포장 도로 수준이 아니죠. 골짜기니까. 그렇죠? 그만큼 울퉁불퉁하고 또 언덕마다 그래서 막 낮아지고 그러고 막 이러한 모든 것들을 어떻게 만든다는 거예요? 평탄하게 만들어서 평지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운정 신도시가 만들어지고 나서 오신 분이 거의 대부분일 거예요. 저는 운정 신도시가 조성될 때 이미 이곳에 와서 땅도 밟고 그랬어요. 요 앞에 막 대로들이 있고 여기도 있는데 도로는요, 이 앞에 대로 없었어요. 여기 길은 우리 앞에 있는 이 길이 진짜 옛날 길이에요. 우리 교회 앞에 있는 이 길 있죠. 이게 옛날부터 있는 그 길이에요. 그 외의 도로 길은 다 만들어진 길이에요. 그 산내마을 8단지는요, 제가 일산 충신교회 있을 때 부목사 때 신방을 갔는데요, 세상에 지도를 봐도 모르고 몇 번을 전해가지고 여기 맞습니까? 여기서 좌회전해야 합니까? 그래가지고 찾아갔던 그곳이 산내마을 8단지예요. 알고 봤더니 그곳에 오혜령 권사님이 사세요. 네. 제가 꼬불꼬불 찾아갔던 그때도 오 권사님이 살고 계셨던 거죠. 그때 정말 그 지나가면요, 얼마나 냄새가 많이 난지 말이에요. 가축의 그 냄새들 전부 다 구렁이고요. 구렁 그 낮은 산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평지로 만든 거예요. 예. 홈플러스 그 뒷길에 군부대가 있었거든요. 그게 오르막으로 가요. 그랬던 곳이 어떻게 됐어요? 평지가 되면서 아파트들이 세워진 거예요. 이 우리 가란마을 10단지는 아직도 지금도 이 오르막이잖아요. 아세요? 여기서 이 도로하고 저 천일동하고는 꽤 높이가 달라요. 그래서 올라가면서 막 이렇게 하면서 올라가잖아요. 공항버스가 옛날에 다닐 때, 지금도 다니지만은 막 공항버스 타려고 시간을 쫓아 그러면요, 이 오르막을 올라서 갈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여기는 그냥 완전 평지를 만들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아파트를 층층으로 해서 짓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분명히 여기는 100, 201호인데 내려가 보면 101호 지하고 막 그런.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 산 골짜기를 평지로 만들고 우리 가운데 또 낮아진 것을 도두어지게 하고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이 평지로 만들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선포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의 심령, 다시 말하면 교만한 마음은 낮아지고 열등감과 좌절감으로 가득 차 있는 마음은 다시 회복시켜서 하나님 안에서 사람들이 세워질 때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과 권세는 바로 그것입니다. 사람이 세워질 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역사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위대한 음악가의 꿈을 꿨던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녀가 16살 때 청력을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음악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청력을 잃어버렸다. 그것은 청천벽력과 같은 거죠. 사형선고와 같은 거예요. 근데 그가 청력을 잃어버리고 절망과 좌절 가운데 빠졌을 때 어머니의 격려 한마디가 그에게 희망의 빛으로 다가온 거예요.
너는 청력을 잃었지만 아직 시력이 남아있단다. 사람의 입술을 보고 말을 파악하는 독순술. 독자는 읽을 독자고 순자는 입술 순자예요. 술자는 기술 술자. 다시 말하면 입술을 보면서 입술을 읽는 기술. 입술을 보면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것을 독순술이라고 해요. 이 독순술을 익혀라. 그러면 계속 음악을 할 수 있단다. 그가 그토록 사랑했던 음악을 이제는 청력을 잃어버려서 못할 줄 알았는데 그 어머니는 독순술을 내가 익히면은 음악을 계속 할 수 있다고 격려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음악 독순술을 배웁니다. 그 결과 사람들과 대화는 물론 비올라 연주까지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비올라 주자가 된 거예요. 놀라지를 않으시 여러분 음악을 모르니까.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얼마나 대단한 음악 단체인지 오케스트라인지 잘 모르니까. 그렇죠? 그의 이름이 엘리자베스 바를로예요. 엘리자베스 바를로는 그가 16살 때 청력을 잃어버려서 음악인으로서의 미래가 다 사라지는 것 같았지만은 그의 어머니의 독순술의 이야기를 듣고 아직은 나에게 희망이 있구나, 가능성이 있구나. 그래서 열심히 독순술을 배워가지고 그는 계속 음악을 하는 가운데 비올라 주자가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영국은 신체 장애를 극복한 그에게 자랑스러운 영국인에게 주는 최고의 상인 프랑크상을 그에게 수여를 했습니다. 무엇이 이 엘리자베스 바를로의 그 무너진 마음을 다시 솟아나게 했을까요? 그의 어머니의 그 외침, 그의 어머니의 위로, 그것이 절망 가운데 빠져있던 그의 딸 엘리자베스 바를로를 다시 세울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 엘리자베스 바를로가 그의 어머니가 아이고 너네 인생은 끝났구만 이제 어떡하냐 그냥 마사지 하는 거나 배워라. 청력이죠. 너가 청력을 잃어버려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냐. 그냥 기술이나 배워라. 이랬다면 이 엘리자베스 바를로가 그냥 역사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예, 좌절하고 절망하고 어쩌면 폐인이 됐을는지도 모르죠. 근데 그의 어머니 그 한마디가 이 그의 딸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위대한 음악인으로 세웠던 것이지요. 한 사람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많은 조건들이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용기를 주는 거예요. 격려해 주는 거예요. 격려해 주는 거. 길을 꺾고, 근데 우리는 뭐 하죠? 길을 잘 꺾어요. 그죠? 애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85점을 받아왔어요. 야, 이 85점이 뭐냐? 너 85점 받으려고 공부했냐? 90점만 받아와야지. 그때 자기 나름대로 힘써 공부했던 그의 이제는 내가 85 받았으니 90 받도록 열심히 노력해야 돼. 이런 생각할까요? 아이고 해봐야 뭐 하겠냐. 90 받으면 분명히 95 못 받았다고 뭐라 할 텐데 그러면서 절망하지 않겠어요? 사람을 변화시키면은 격려가 필요해요. 위로가 필요해요. 그럴 때 그 사람이 용기를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위로하는 말, 더 나아가서 격려하는 말, 용기를 붙돋아 주는 말, 그 말이 중요한 거예요. 상대성 원리를 발견한 아인슈타인, 우리는 천재하면 아직도 아인슈타인 외에 다른 천재를 얘기하는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물론 다른 천재들을 얘기하지만 그 천재들 다 누구 아래에 있어요?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 아래에 있는 천재들이에요.
근데 이 천재과학자 아인슈타인이 공부를 잘했을 것 같아요?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요. 못했으니까 제가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공부를 잘했으면 절대 공부를 여러분에 묻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 아인슈타인은요, 그가 그중 공부는 못했으나 그래도 제일 좋아하는 과목은 무슨 과목이었을까요? 예? 음악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는 수학을 좋아했어요. 예. 근데 수학 점수 외에는 다른 점수들은 다 엉망이에요. 낙제 점수예요, 낙제 점수. 이 아인슈타인에게 실망한 담임 선생님은 가정통신문에다가 이렇게 씁니다. 이 학생을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공부로는 희망이 없으니 아예 다른 방향으로 진로를 정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이렇게 가정통신문에다가 쓴 거예요. 예. 그러나 아인슈타인의 어머니는 오히려 아들을 격려합니다. 아들아, 넌 다른 아이들과 다른 점이 있어. 다른 아이들과 같지 않기 때문에 분명히 너는 비범한 인물이 될 거야. 여러분, 아인슈타인은 다른 아이들과 다른 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죠. 뭐가 달라요? 다른 거는 다 낙제하는데 수학은 잘한다는 거. 그것은 얘는 수학에 재능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죠. 사실 수학하는데 미술이 필요합니까? 수학하는데 지리가 필요합니까? 우리는 사람을 보면서 이 사람의 특별한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꾸만 뭘 보죠? 낙제한 것만 봐요. 낙제한 것만 보면서 그게 뭐냐, 어쩌냐, 저쩌냐 이렇게 해요. 그런데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은 낙제한 것을 본 것이 아니라 잘한 것을 본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단점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장점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이 완벽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단점도 있고 골짜기도 있고, 그죠? 높은 산도 있고 골짜기도 있고 또 웅덩이도 있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높은 산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사람인데,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의 낙제 점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장점을 보고 무엇 할 수 있어야 돼요?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용기를 붙들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어머니의 말에 용기를 얻은 아인슈타인은 자기가 좋아하는 과목 수학에 집중해서 공부합니다. 결국 그가 연구한 결과 세계의 과학 이론으로 평가받는 상대성 이론을 그는 발견을 합니다. 예. 미국 애틀랜타의 한 교포에게 이런 아들이 있었어요. 이 아들은 학교에 흥미를 잃어버렸어요. 참, 이 부모로서 자녀들이 학교에 흥미를 잃어버린다면 정말로 괴로워요. 그죠? 근데 얘는 왜 흥미를 잃어버렸냐면, 초등학교 1학년 때 체육 시간에 체육을 하면서, 특히 체육하면서 달리기를 하면서 그날부터 학교가 가기 싫어진 거예요. 그래서 체육이 있는 날이면 학교를 안 가려고 떼를 쓰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1학년 때는 주로 달리기를 많이 했는데 또래의 미국 아이들과 이 아이와 한국의 아이와 함께 비교를 하면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아요. 미국 애들은 일단 키가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리가 길어요. 한국 아이 2발짝 뛸 때 미국 애들은 1발짝만 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이 아이는 달리기 하면 꼴찌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친구들이 달리기 못한다고, 야, 너는 어떻게 다리가 짧으냐? 아니, 짧고 싶어서 짧았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 막 이제 학교 가서 친구들이 놀리고 이런 게 싫어진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이 아이는 상장을 하나 받아가지고 옵니다. 그 상장을 받고서는 애가 막 뛸 듯이 좋아가지고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제가 학교에서 무슨 상을 받았길래 저렇게 행복해하나 하고서는 이제 보자 그랬어요. 근데 그 상장의 내용은 이런 내용이었어요. 위의 학생은 달리기 대회에서 누구보다 최선을 다해 뛰어 다른 학생의 모범이 되었으므로 이 상장을 드립니다. 예. 다른 애들은 자기들이 달리기를 잘한다고 대충 뛰고 이렇게 해도 막 1등, 2등 하고 이랬지만 얘는 죽으라고 뛰어도 꼴찌인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죽으라고 뛰는 그 모습이 너무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도 주고 격려가 됐다는 거예요. 야, 저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아이구나. 도전을 줬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너에게 줬는데 무엇으로?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말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뭐라고 말씀하시죠? 외치는 자의 소리다. 여러분이 이번 명절에 어떤 말을 외치겠습니까? 예?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텐데 만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위로와 격려의 말을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것밖에 못하냐고, 왜 이런 행동을 하냐고 비난하고 비판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비난하고 비판하면 결국은 그 비난과 비판의 결과가 여러분에게 영향을 미칠까요? 안 미칠까요? 미칠까요? 안 미칠까요? 여러분 그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나에게 돌아와요. 자, 예를 들어서 야, 너 어찌 그리 공부 못하냐? 도대체 너 공부 그래가지고 어떡할 거냐? 그러면 그냥 그렇지만 좋은 길이 있을 거야 이런 얘기 할까요? 그 다음에 또 뭐 그 시간 얘기를 많이 할까요? 그 시간 얘기하면 그 시간 얘기한 대로 되어지면 여러분이 행복해질까요? 불행해질까요? 그럼요. 예. 우리가 축복하면 축복할수록 축복의 열매를 내가 받게 되고, 내가 저주하면 저주할수록 그 저주의 열매를 내가 받게 되는 거예요. 나하고 상관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나에게서 내가 한다고 나에게서 끝나서 그냥 무한히 멀리 가는 것이 아니에요. 가다가 다시 돌아와요. 가다가 다시 돌아와서 나에게 반드시 영향을 끼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저와 여러분이 위로하고, 오늘 또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위로하라.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을 위로하라. 예. 지금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패하여서 포로로 잡혀가고 또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픔 가운데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그 약속의 말씀으로 위로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사명, 세상을 바꾸는 사람. 세상을 바꾸는 사람 무엇으로 바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함으로, 격려하고 축복함으로, 용기를 붙돋아 줌으로 바꾸는 거예요. 빈잔하고 그냥 꾸짖고 비난하고 그런다고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더 관계만 나빠져요. 그리고 그것의 열매를 내가 고스란히 먹게 돼요. 그 열매를 맺게 되면 내가 행복할까요? 불행해질까요? 내가 불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막 기분이 나빠서 막 뭐라고 했어요. 그러면 기분 좋아요? 그러나면 더 나빠요. 더 기분 나쁘고요.
더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해 줄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여러분에게 더 큰 소망을 주신다니까요. 그러게 이번 명절에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으로 위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격려하고 또 여러분의 친척들, 조카들, 또 뭐 아주버니들, 또 형님들 만나면 낙심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힘들어하는 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럴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고 또 안 믿는 사람이라면 또 그렇게 위로는 못할지언정 그래도 말씀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격려해 줄 때 아니라고 분명히 잘 될 거라고 내가 기도해 줄 거라고 그럴 때 그 사람이 용기를 얻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다음 추석에 만났을 때 재수 씨의 그 한마디의 위로가 내게 용기가 돼서 이렇게 내가 다시 잘하고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이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 일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온전히 주 안에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축복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